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말씀 해설과 또 말씀 살피기 EM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두 번째 질문에 언제 고넬료의 집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사실 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한 것, 이것은 사실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교회적으로도 교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의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변화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항상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졌던 인식이 강한데 그 인식을 깨트리는 사건, 그 인식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장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됐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이 시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고 했던 이 말씀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됐던 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서 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임재하게 됐을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오늘 질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방언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이죠. 그 중에 꼭 방언으로도, 또 다른 사람은 병고침으로도, 또 다른 사람은 귀신이 나가는 역사로도 이와 같은 성령의 세례가, 은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알지도 못했던 말들, 이 방언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방언은 그런데 단순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로 표현하는 이 범주의 것을 넘어서서 모든 음성과 모든 소리를 다 포함해서 그걸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먼저 14장에 보면 이때 나타나는 이 방언의 형태는 영적인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이 방언의 모습은 약간 서로 다른 언어, 소위 말하면 나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임하게 되는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게 되는 이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는 이 방언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언은 어떤 단순한 언어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경험을 의미한다 하겠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임하게 될 때는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큰 증거이죠. 두 번째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임재의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고넬료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전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졌습니까? 유대교인들이 보통 해왔던 율법과 관습, 전통을 따랐던 그 모습으로 신앙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런 모든 신앙의 형태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태적인 모습에서 이런 모양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양으로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저 깊숙한 심령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성령 깊숙한 곳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성령과 신학을 아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성령의 임재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